4장 1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해 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라.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의 축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 종교 탄압을 하기로 유명한 그 왕이었죠. 구교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공회가 구교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중심의 개신교들이죠.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1620 지금 400년 전입니다. 1620년 12월 21일 날 102명이 배를 탔는데 그 배의 크기가 메이플라워인데 180톤밖에 안 돼. 작은 배였어요. 대서양은 이렇게 풍파가 심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목숨 걸고 떠난 것입니다. 한겨울에 떠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떠나자. 신앙의 자유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 참 대단한 용사적인 것이죠. 떠나서 65일간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배멀미 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떠나서 도착할 때 무사히 프리메이슨 항해 도착, 동북부에 있죠. 미국 동북부에 프리메이슨 항해 도착했을 때 거기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다고 합니다. 선실에서 드디어 도착 살아났구나.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상륙했습니다. 상륙 한겨울이잖아요. 12월 21일이니까 엄청 한겨울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억울하게도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첫 해 겨울을 못 나고 죽었어요. 독감도 걸리고 뭐 이랬겠죠. 뭐 감기 걸리고 뭐 약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겨울에 무슨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은 다 떨어지니까 그냥 어려운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약 한 40%까지는 44명이 죽었고 나머지가 살아났습니다. 67명 살아났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일으킨 그 청교도 운동이 엄청나게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니까 우선 살아야 되니까 통나무집을 임시로 지었다 그래요. 임시로 나무들 목재 꺾어가지고 그냥 얼개설계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추위를 벗어나 그런 난로를 펴서 불이 안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나는데 많이 그래도 감기를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느냐 바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요. 자기네 사는 지역에 한복판에 성전을 지었다 그래요. 그건 잘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하기에 하루 종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위 인디안들이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감자 가져오고 뭘 가져왔대요. 이렇게 그 인디안들한테 시제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연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디안과 싸울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영토권이 생겨서 영토 욕심 생겨서 막 싸운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소외자게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인디안들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드디어 미국 동북부에 자리를 잡고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최대의 국가로 미국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북미 대륙의 전체가 그렇게 그들의 지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신에요. 천주교도들, 구교들도 못 먹고 사니까 유럽이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도. 종교 탄압도 심한 데다가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산업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난 거예요. 그들 어디로 가느냐? 중남미로 갔어요. 중남미로. 중미와 남미 지역으로 갔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갔어요. 천주교도 그걸 많잖아요. 그 400년 지나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400년 지나는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천주교의 중심 올리는 해외 행위로 구원받다고 됐고 행위로.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또 뭘 받습니까? 받는 순간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쑥 들어오시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계속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 살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열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내 행위로 한다면 내가 신이죠. 내게 신이야. 어느 날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는 지금 천국 갈 것 같아.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싸운 날도 있고 부부싸움 할 때 있고 뭐 친구가 싸울 때도 있고 어른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으면 안 돼.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세상 종교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세상 종교 그렇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라.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러잖아요. 세상 종교 비싼 것입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니까 안 됐잖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십시오.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짝이 없어요. 볼리비아 보세요. 이거 베네수엘라 보세요. 세계 최고 부국 아닙니까? 근데 가난 나라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되면 공산주의 들어가서 남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공산주의가 한편 먹었어요. 또 이렇게. 워낙 못생각 고르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공산주의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종교다운주의에다가 공산주의에다가 이 국연은 그래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와 구교의 천주교의 이 선의의 경쟁에서 개신교가 확실히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증거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들이 말려다는 것입니까? 그건 개신교가 전부 잘못돼서 거예요. 개신교 자체가 또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 들어와서 그 개신교에서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미국의 엄청난 이래 세계 최고의 나라로 부국으로 패권국으로 성장했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믿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축제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길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쁨의 축제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다가 하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입장을 보시죠. 너무나 살기도 축복하고 날씨 춥고인데 뭘 기뻐했겠어요? 그런 것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전이면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물질은 비록 궁핍하지 않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들이 갔더니 감자도 먹고 또 지나가는 칠면조 잡아 먹기도 하고 그 칠면조 그 추수감사절 축제는 꼭 칠면조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네 선조들이 먹었던 건 맛 되게 없어요. 그거요. 닭보다 많이 맛이 없어요. 밋밋한 게 뭐 맛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미국 있을 때 그 축제 가서 모두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걸 맛없지만은 먹잖아요. 왜? 선조들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축제를 지내는데 오늘날도 그 이제 그 하나의 관습이 돼서 꼭 그 추수감사절은 터키를 잡잖아요. 잡습니다. 침면 잡아서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거든요. 왜? 언제주고 충고하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증거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확신을 주시니까. 덜 성령충 받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위축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지 않아. 우울하게 짝이 없고 자신감 없으시고 자포자기해. 우리 공황장애 걸린 분이 그리 많다고요. 공황장애 걸린 분들이요. 세상이 아주 어려우니까 공포원줄이 가다 보니 공황장애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나으면 나오겠다고. 뭐 낳기 어려워요. 본인이 해갖고는. 나 여기 나오신다니까요. 나오셔서 공황장애를 파쇄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희락영을 받으면 되는 거야. 희락영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 부를 텐데 순수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진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남편이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요새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분이 나오게 했어요. 그분은 고쳐받게 나오기는 어려울 테니까 다른 분이 나와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이기 때문에 대신 나와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제가 남편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부한테 저쪽 가축도록 역사하도록 해서 좋아지면 같이 나오시라고. 그럼 내가 더 피니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치유사를 영적 치유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얼마나 요새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한 분들 왜 이렇게 된가 몰라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사탄의 세계가 박살나거든요. 성경과만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박살내야지. 초장보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이고 초장직종 그거 알거든요. 저는 1살 때부터 공격받았어요. 1살 때부터. 죽을 분 열 몇 번 당했어요. 제가 기억나게 들은 거예요. 아주 전 초등에 죽이려고 했어요. 가만 보니까 요새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놈들이 겁이 나가죠. 1살 때 그냥 열병 걸리고 40도 넘는 게 한 달 갔대요. 그러면 온 사지가 뒤틀어지고 갔대요. 완전히. 눈도 돌아가고. 포기했대요. 어느 날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어려운 간호 당할 때 여동생이 저 합동에 있는 그 충민교회 다니는데 오빠 우리 교회 예언사역 잘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대학 교수에 있다가
둘 다 암에 걸렸다가 다 죽을 뻔했다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예언사기 임해가지고 공짜로 한대. 그 교회는 못 받아들이는 사역이니까 합동청은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야미로 한대. 비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답답한 얘한테 가겠다. 한번 가자. 갔더니 그분이 딱 하시더라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제 오렌지 주스를 한 통 사가지고 왔어요. 돈도 없었지만 그거 가져가고 사회비 내는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기도하신 거예요. 어릴 때 죽을 고비 한 번 있었네요. 본인은 모를 거야. 근데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 들었다고 그러시네. 그 있었냐고 그러더니 내가 등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까요. 이거 진짜네 이거? 내가 한 살 때 전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무슨 10배 그런지 뭐 알 수가 없어. 뭐 학질 같은 거 많이 걸리는 거 당시에 말레리아 걸리니까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진짜 계시네. 주님이 살리셨구만. 네 신학하러 근데 신학을 왜 안 하냐?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 성경공부하고 장로 되려고 그랬는데 무슨 목사가 돼? 난 목사 생활하기 싫다고 난 새벽에 나오기 싫고 다 싫다고 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확 바꾸셔서 오늘은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주님 저 찬양합니다. 그 말고 죽을 고비 열 몇 번 당겼어요.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 그걸 몰랐거든요. 저를 집중공사한 거든 같아요. 요새 보면 내가 내 뜻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사명이 큰 자에게는 죽을 고비 오고 실패가 따릅니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큰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요? 어떤 분은 부부가요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큰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남은 삶은 죽은 자 올라가 천국가 좋은 데 있잖아요. 나쁜 데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데 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꼬불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감사를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정말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더더구나 우성배 많이 한 민족이잖아요. 모속 종교에다가 우리 후손들이 갔던 중앙아시아 그쪽 지방은 우속 종교가 심한 곳이거든요. 우랄 알타 이쪽은요 엄청 지금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무속종교를 막아져 있대요. 무당을 많이 섬기고 또 그야 불교가 들어서 점령했죠. 또 유교가 들어왔죠. 한 번 또 교회를 믿으면 한국 사람들은 종교의 성이 강해가지고요 종교성이 강하다 그래요. 얼마나 깊이 잘 들어가는지 무속 종교도 아주 끝내주게 점들 잘 치고 토정비를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일본 중국 사람인데 그보다 더 잘 봐요. 또 그거다 또 보면 불교도 깊이 들어가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종교성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이러면 망할 텐데 살아난 것은 그래도 토마 선교사가 영국 통해서 와서 20몇 살 때 그는 26살 때인가 해서 피를 뿌렸어요. 대동강에 와서 마가복음 찍어가지고 와서 그리고 와서 대동강에서 막 그 대원군 시절 아닙니까? 막 복음 전하는데 그냥 그 한국의 수의대들이 그냥 불에서 쏴서 불타 죽고 있어. 대형 한복판에서 상륙도 죽었어. 그러니까 불타 죽을 것 같으니까 도착하면 그냥 창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한가운데 그냥 타 죽는데 마가복음은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요? 대동강에다가 백군 가져온 거를 그걸 주워 들고 읽고 평양에 제일 밑에 복음을 접하됐어요. 한글로 된 거예요. 마가복음 쪽복음. 참 그래서 보면요. 그 토마스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그 엄청난 선교사예요. 우리 아들은 갔다 왔어요. 제임스 목사님 같이 6년 전에 갔다 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저는 예루살렘 가고 우리 아들은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나 얘기 들어보면 참 감동 주게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언더우드 아펜스라고 왔잖아요. 그 두 나라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다 목숨 걸고 해서 그 자손들까지 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믿으니까 또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깊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미국은 4만 명, 우리 3만 명 파송하죠. 그런데 인구와 미국은 6배 많이 우리 실제로 4배 더 하는 겁니다. 인구 비율을 따지면. 앞으로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성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니까. 미국은 2세기 동안, 영국이 2세기 동안 했고요. 그 토마스에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미국 2세기 동안 전 세계 복음을 제일 많이 전파했어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뽑혔거든요. 이게 큰 영광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다 증명되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13대 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어요. 6천년 동안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쭉 전파하는 그 우리 형님 민족이죠. 또 동생 민족인 욕단은 전 세계로 갔어요.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요. 동쪽으로 가서 그리고 스왈로 가는 시베리아거든요. 시베리아 스왈로 가는 동편산에 거하여 들어갔어요. 시베리아로 가는 동편산. 그러니까 그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편산이니까 백산에 거하여 들어. 당군이 당군조선 욕단의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일반성적으로요. 홍인간 대란가면 홍익인간. 널리 세상에 유익된 인간 대란가면 이게 국시라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살라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뭐 이렇게 학교 성적 1등을 해라.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안 가르치고 바르게 살라고 어른들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국조인 이제 당군조선에 나온 8계명을 보면요. 10계명과 비슷해요. 10계명은 일반성 특별한 정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들이고 일반성 주어진 8계명은 그건 정말로 그건 또 일반성적으로 주어진 비슷한 내용입니다. 홍익인간 되라. 그래서 참 두 나라가요. 희한한 거는 서쪽에서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여 기도했고 대제사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당군조선이 강화도로 오셔서 만이산에서 첨성산 짓고 서쪽을 향하여 1년에 한 번 제사 지냈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자, 두 나라가 돈가스를 향하여 아시아 전대를 펴보시오. 이스라엘은 비슷하게 찌쭉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서쪽 끝에 있고 우리는 동쪽 끝에 있어요. 서로 향해서 어디서 하느니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1년씩 내려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셨대요. 다 역사로 증명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약혼술을 언제 한번 강의할 겁니다. 배우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야, 이거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다. 국수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 팩트리 하는 것이다. 그 동북으로 간 욕단의 동산의 간직이 형님 민족을 돕게 되니 언제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기다려. 우리 동생 민족 언제 오느냐. 근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대한민국 같다는 거예요. 생기도 비슷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우수하고 IQ가요. 한국이 제일 높은 남한이 105예요. IQ. 평균 그게. 북한은 104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103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민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괜히 뭐 국수집 빠진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뭐 정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떠나 있는 거니까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면서 저는 사명을 부르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년간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그까지 다 알게 됐어요. 깊이 들으면 한이 없죠. 근데 너무 깊이 하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알고 제가 중단해서 이제 빨리 전파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또 지금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든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도해야 돼. 연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초자연적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의 말이 제대로 터지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반은 회개와 감사 아닙니까? 회개만 감사되고 감사하면 회개 안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더 은사와 지혜와 기술을 물붓이 부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민족 전체로 보면 그런 운명적인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난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이걸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걸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신약성경 27권 한 반 정도를 썼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132번 했어요. 132번. 그것도 수치로 선포하는 거예요. 난 주 안에 있다. 사탄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천사를 지켜보아주고 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강무리가 뛰어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뛰어내려가는데 안 뛰어내렸잖아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용하게 하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는 너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늘 향한 나의 뜻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루게 할 것이요. 두세 사람 주님 모셔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적지 않은 모이가 모이랬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모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가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연합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이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터키 지방,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다소 지방에 태어났어요. 상당히 그래도 유복한 집에 태어난 것 같아요. 유학을 갔으니까. 그 지방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헬라 철학권에 있으니까 헬라 철학을 잘 능통했어요.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영재니까 집안에 뛰어나니까 니는 가서 가말리엘 문화생한테 배워라. 그래서 유학 와서 유대에 와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온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 최고의 문화생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수의사 합격했어요. 워낙 머리가 명석하고 구약을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 중동권 전체를 바라보면요, 헬라 철학도 뛰어나고 히브리 이 신앙인 구약성을 뛰어나게 통달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밖에 없다니. 그걸 확 바꿔서 주의종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뛰어나느냐. 아무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가 터득했던 건 뭐냐니까 처음에 터득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해서 당시 대장한테 갖다 맡겨서 그냥 처벌받게 하려고. 가면 다 극형이에요. 그거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깜빵에 들어가든가 뭐 정신을 살다가 이럴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가 특권을 받아가지고 군사까지 받아서, 그래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중도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세 번이나 그는 간증하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 확 바뀌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제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같이 대단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확신이면 증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오는데 대낮에 12시 전에 가정 해가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서 눈이 두 눈을 멀어버렸어요. 레이저 광선처럼 맞아버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위에 이런 군사가 있었는데 뭐 웅웅한 사람 들었지 뭔 소리인지 뭐 알아듣지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뉘시니까.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뉘시니까 그 들으면 대번에 하나님 대번 알아요.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더라고. 새벽기도 깨먹고 못 나갈 때 깨서 보면 뭐 그냥 시간 다 됐어요. 그러면 셀수 못하고 막 옷 막 끼어있고 그냥 뛰쳐나가면 겨우 다섯 시간 도착하고 그랬어요. 저도 아주 고난당할 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은혜 받으시라고.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명종 틀어놓고 까먹고 있었을 때 어디 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와서 이러다가 갑자기 자명종 틀어놓고 자야 되는데 까먹고 좀 피곤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식물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5시간 넘어간 거죠. 들으면 대번 압니다. 근데 그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안 내시다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때 이미 승천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사울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해.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수천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한 방에 깨달은 거예요. 그 눈이 멀었어요. 전구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집가랑 거리에 가서 사도 사울이 있으니까 고쳐주라 그랬어요. 그래 압니다. 아나니아가. 아, 그는요 소문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핍박하러 다마스커스 온다는 얘기 들었고요. 천에 못되고 사악한 놈입니다. 그 사람 내가 왜 눈을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핍박할지 세상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낫게 했잖아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늘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그가 구약 전체를 다시 리뷰해보면서 방금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를 대입해놓고 보니까 눈이 팍 뚫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신약을 쓴 거 아니고 반을 썼어요.
그 바쁜 가지고 전도하면서 막 밤에 막 눈도 안 좋은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눈이 고치긴 고쳐지는데 계속 안질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안 고쳐서 일부러 겸손하라고. 눈에 가시라 그러죠. 가시라 그러죠. 더 겸손히 낮아지라고. 너는 그 병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 대필도 시켰다 그래. 누가 같은 사람한테 대필도 막 시켜버렸어요. 어떻든 간에 그는 한 70까지 사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집안도 처음에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잘 나가다가 세상적으로는 한꺼번에 아주 엉망순위에 빠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가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케네벨은 암살단이 조직됐어요. 유대교를 반대하니까. 이단의 무리들, 예수의 무리를 따르는구나. 저놈도 배신한 놈이다 해가지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40명이에요. 결단하고 40명의 케렘단이라는 조직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디 자기는 사울을 죽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거 지금 목숨 건 놈들이죠. 이거 무슨 놈들? 자격들 칼잡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베스트 총독이 들었어요. 로마 총독이 듣고 사도 이제 바울이 죽겠구나. 그때는 이제 사울을 바울로 고쳤죠. 바울 죽였구나.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 어디 가서 한 명 죽이면 큰일 나죠. 오토 원배 죽겠는데 얼마나 북한이 고통을 당합니까? 법이 몇 개 개정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김정은의 수경에는 그 자들 다 들통났어요. 지금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아주 철저히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원배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정말 북한도 엄청 수능에 빠진 거죠. 그만큼 미국 시민권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니까 이 초강력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 제휴국이었으니까 시민권 한 명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그 유복한 집안이었으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로마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시민권이 그걸 권한이 있거든요. 식민지에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소하니까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호송하는데 276명이 김하병 뭐 이래 보병 이래 창군들 들고 보호해다 가는 거예요. 다 그리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로마 총독 그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걸로 모셔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딱 270명이 딱 하니까 40명이 자격단이 뭐 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또 로마로 그냥 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고난에 빠지면 사람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굉장히 낙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는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기사하면서 뭔가 길을 열줄 것이야.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는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해서 깜빵에 갇혔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이기로 제일 골치 아픈 놈이 하나 생겼구나. 그러니까 황제의 근위병을 보내가 한 명씩 교대로 지키게 했어요. 사바사바에서 또 죄수를 풀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24시간 지켜라. 한 명씩 교대 근무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로마 황제가 조심했느냐 하면. 그래가요, 사도 깜방에다 가서 복음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지. 주님, 나는 이렇게 하려고 사도 시켰었습니까? 빨리 풀지 내가 복음 전할 거 아십니까? 원만 기도 안 했어요. 주어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은 다 황제 근위들은 귀족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무슨 뭐 집정관, 무슨 뭐 호민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내들이니까 다 귀족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안 전체를 보고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배신 못할 것 같아서 근위병을 황제 헌임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 한 명 한 명을 1대1 제자 교육하는 거예요. 1대1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만 안수가 터져서 그냥 연이 터지고 방안이 터지는 그 자리에 갔으니 한 명이 견디기 어렸을 거예요. 24시간 중에 아마 대여시간 자고 20시간에 강했을 거예요. 먹는 시간 빼고 한 18시간 강했을 거예요. 아마 다 한 방에 그냥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요, 일에 하루 딱 가는 전부 다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강력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나오잖아요. 디모데서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내가 널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그 한수함으로 나의 있는 강력한 은사가 네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 받은 무리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 가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자고 이제 성도로 나온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요? 성령 무슨 스피커입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아야 돼. 누구 세례 받냐니까 세례요한 그건 안 돼. 그까지는 안 돼. 세례요한의 세례는 성령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 예수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동시에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예언하고, 바로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대대 충만했던 거죠. 저 정도가 아니죠. 정말 초단적으로 강력한 기름을 받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걸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 방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베드로는 수십 명 모아놓고 막 설교, 대설교가 있고요. 바울은 1대1로 말이 어눌했다 그래요. 어눌했다 그래요. 1대1로 제자교육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을 쪼개가지고 은사까지 받게 하고 방언까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한 20시간 동안 겨우 나가면 그건 열성이 됐어. 그것도 보통 능력자가 아니야. 그것도 기도하면 막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출세에 좀 집정 안 되고 호명되고 호명 안 되고 군대 장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큰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야 로마의 이 전도에 가장 선교에 가장 큰 공헌이 누구냐? 지금 역사가들은 또 이 성경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었다 봅니다. 베드로도 대단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큰 일을 했다. 아주 효과적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늘 말씀 빈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유해 봅니다. 지금 이해 못하는 고난에 빠졌잖아요. 종교다운지 잘 나가던 대한민국 교회가 왜 요거도 먹고 90% 종교다운지 빠지, 그 중에 약 반은 공산주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목사도 많이 먹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제가 정말로 약해서 정말로 약해서 천년국 천국을 안 믿습니다. 70%가 구교가 안 믿으니까 이또 신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생 먹고 상남 생하는 거 세속히 빠져버렸어요. 천년국 천국을 별로 안 믿고 이 세상은 천년국 없다. 지금 천년국이 지금 무슨 천년국이에요? 지옥 같은 사람 살고 있는데, 지옥은 아지옥 같은 사람 살고 있잖아요. 정말 현실을 깨달아야지. 정말로 잘못되니까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빠지지 못하고 더러운 세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리다운지 다 빠졌어요. 한국이 대표거든요. 다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계속 알리고 있어요. 제가 미친 사람같이 보일 거예요. 아마. 계속 알리고 있어요. 드디어 나 정강 목사도 바뀌더라고요. 정강 목사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2년간 계속 막 제가 이야기하고 또 주위의 분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막 계속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나오겠다 그러시는데 나오는 결정을 못 내리시고 그냥 깜빡이 같이 있는 마음의 뜻을 못 이뤘죠. 그러나 한 명한테 너무 의자는 안 좋고 우리는 기도해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기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고통에 빠지고 공산주의 무리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대목전 종교다운지 우리가 기독교도 공격을 왜 할까? 우리 속에 있는 세속 기복적인 영을 다 떼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의세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리고 출세하고 기업에 돈 벌어 사는 것입니까?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일 봤어요. 나는 삼성그룹 상당히 아껴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지용 부회장이 뭐 실제로 회장을 다름없죠. 어머니 홍 여사하고 같이 해인사에 가서 그 주희승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조희정 총무원장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한 불교 대표죠. 무릎 꿇고 이렇게 방석 같은 무릎 꿇고 앉아서 받고 있더라고요. 차 한 잔 가까이 작은 테이블에 받고. 전 옛날 가봐서 압니다. 제가 방황할 때 친구 하나가 불교에 깊이 신중해 지금은 아주 잘 믿는 장로가 됐어요. 난 대학 총장 전에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막 나하고 같이 막 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이러면서 뭐 그거 좋다는 가보지 않나. 어릴 때 가본 적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그 방장 스님 만났어요. 그때 누구냐니까 유명한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눈이 소눈같이 막 좋다고. 와, 저녁에 늦게 도착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가니까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다.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 듣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요, 조선일보인가 1980년대 중반에 조선일보 1월 1일자이가 그 당시에 총무원장들은 이렇게 범어를 발표해요. 이렇게 추기정 추기 김 우리 이제 전주계에 또 추기경이 또 무슨 발표하듯이 발표하시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며 사탄은 누구냐, 하나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셨구만. 갔구만. 돌아가실 때 제자는 끔찍 상한 것 같아. 내가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겸손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양반은 제자는 되게 사랑했어요. 내가 결국은 불교 전적 갔더니 마지막에 이거구나. 이거 선포한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지, 이제 깨달아야지.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불교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합니다. 저는 거기 쾌신이 때문에 저는 지옥도 가봤어요. 불교 믿는 사람 지옥도 가봤어요. 다 불타서 화로방이 됐더라고요. 이런 데 같이 하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영생의 구원부터 따놔야죠. 저는 천국도 가봤어요.
의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데려가시라고 해서 목사 시키려면 데려가시라고. 근데 가봤어요. 한 10번은 가볼 건데. 가보니까 확실해요. 천장국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경험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럼 경험하시던가. 안 되면은 같은 경험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믿어요. 제가 무슨 뭐 이권이 있다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쳐서 뭘 하겠다고 이거를 그냥 거짓말 간증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저도 목숨 걸고 목숨 몇 번 날릴 뻔한 사람인데 나머지 기간 동안 정말 진솔하게 간증을 해야죠. 또 저는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내려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너와 같이 이곳에서 환대받으리라는 것을 간증하라 그러셨다니까요. 저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기회 될 때마다 간증합니다. 왜? 아직 의심하고 방황한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 나는 우리 민족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시아 성에서 이룰 것입니다. 남북 자유봉도 일어나고요. 남북 자유봉도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아시아 성에서 하면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적인 비밀도 알려줘야 돼요. 그 순서를 따라야 되겠지만 최첨단 가면 밑에 옛날 건 다 알려줘야 돼요. 저는 연합도 실천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그 미얀마에 봉정장 할 때 그때 섬유가 날렸거든요. 한국에 섬유가 끝물이 왔을 때 저는 가서 봉정장 지는 데가 최고 책임자였어요. 우리 밑에 전문가들이 했지만 저는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이라서 가서 그 3개 세트 300만 달러 수출하신 걸 길을 먼저. 지금은 미얀마에서 만든 봉제품 참 좋잖아요. 한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백화점 가보니 제일 싸고 좋더라고. 그때 가르친 기술입니다. 그것이 유럽에 많이 팔고 그런다고. 지금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났죠 벌써. 20몇 년 지났네. 20한 5, 6년 지났네. 이제 그 나라도 많이 경고하면 성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감시는 기회 날 때마다 그 투자국장한테 계속 보험 전했어요. 점심 식사할 때는 언제든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 그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IQ가 얼마입니까? 150 넘습니까? 넘어다 소용없다니까. 200대도 소용없어요. IQ 180대는 그 영국의 대천재 물리학자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만유인의 법칙을 이제 발견한 분. 그분이 그랬어요. 죽을 때 그랬어요. 내가 가진 지식은 바닷가에 머리알 몇 알에 불과하다. IQ 180대 그분이 인류사상 측정한 체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사과 뜯은 걸 어떻게 만유인의 법칙을 깨버리네요. 알아내세요. 천재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은 천지성 하시잖아요. 우리 IQ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미래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승리하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내 머리로 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내가 주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거 깨나 하려고 하다가 저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뭐 50명 학교 다니는 데서 뭐 수석도 해봤고 전체 수석도 해봤고 중학교 때 수석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진짜 수석을. 저도 머리 너한테 안 되신다고 생각했는데 별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내 방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X다 이거. 지금부터 새로 출발한다.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데이빗 로버슨 목사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 유명한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의 기도하여서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런 그분이 기도하신다. 너와 너의 영광. 이런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같이 조인트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기도 하시죠. 근데 그분은 또 그분이 원하는 기도 하신다니까. 그럼 어떤 데는요. 그분이 완전히 날 독점해서 기도하시겠다. 어떤 특히 초창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면요. 내가 주 앞에 완전히 정리된 것도 바꿔서 이렇게. 나의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부르심이 뭔지 콜링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요. 방언 무슨 뜻인지 모르지 보는 올랄랄라 샬랄라 칼랄라바 칼랄라 외치는 미친 듯이 기도하죠. 근데 방언을 제대로 받아야죠. 우리에게 금지표서 받으시면 제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에게 통변호사가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따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이 내 동생급들이 전부 다 좀 유명한 목사들인데 통합식에 수석조로 보고 뭐 10만 명 교회 목사들이 내가 함부로 하다가 형이라는 사람이 맞동서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요.
그 늦게 부리면 내가 제대로 해야지. 근데 또 성경사는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무한대단 말이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나도 얼마나 조심인지 몰라. 누구 안 끼치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로 왔는데 지금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들 기도해드린다니까. 막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래 되는 겁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면요. 뭔 방언인지 모르잖아. 보통 게. 그러니까 아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탄 방언 쓰면 사탄의 방언. 그것도 이상한 방언이. 근데 내가 언제 보니까 혀를 하면서 이상한 방언을 하다가 내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그런 분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하더니 좀 이상하대. 그 뭐 통역을 하니까 속을 하더니 뭐 육두 문자 욕을 하고 있대. 사람이 지금. 어디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그 방언 어디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대요. 용화담도 받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증명을 해봐야죠. 그러면요. 바로 통변하면 쇼크를 받을 테니까.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3개월 동안에요. 잘 나가던 게 다 망해가고요. 좀 죽을 지경입니다. 막 아내와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맨날 싸우고요. 이게 뭐 미칠 지경. 왜 이리 가정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그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가짜 방언입니다. 귀신 방언. 당신 많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끊을 테니 끊어 박혔냐고 더 그렇게 살려달래요. 하시자고 그래요. 간단하다. 딱 손댔죠. 빈별 회개하고 가짜 방언 예수 믿다 아이들 떠날지어다. 예수 파시될지어다. 딱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진짜 방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됐어요. 그러고는 방언 받았어요.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울랄라라 하더니 목사님 옛날 하던 방언입니다.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통변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 보고 통변하니까요.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된 걸로 회개합니다. 진짜 방언 회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살 것 같습니다. 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전히 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회 나오신 분이니까 돌아가시라고. 자 교회 생기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이게 없으면요. 방언 밖에도 뭐 자신도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분별도 안 되니 고칠 방법도 없으니까 아예 받지 말아라 이게. 아예 받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그런 교회 다녔어요. 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했어요. 방언도 못했다니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 가르쳐서 방언을 해야지 내가. 그래서 제가 교회 떼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그러면 우리 부부에게 그 분별한 응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 혼자 다 받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내하고 제가 은사를 고루고루 주세요. 반반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방언사 터뜨리는 은사를 주시고 아내에게는 통변 연사를 주셨어요. 또 능력하면서 치유 은사를 제게 또 주셨어요. 다들 받았는데 제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그 분야에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통변하지만 아내가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사회 가면 될 테니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래 가서 천국 가면 그 말이지만 여 많은 분들이 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고치면 한두 분들 아니니까 내가 고쳐드려야 될까요 우리가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 치유에 도와드릴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저희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주셔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으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주님이 사역하러 나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물 부듯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서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원천을 받아야지. 원천을 받아야지. 두 개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읽고 싶은 성경책이에요. 꿀맛 같아요. 해석이 되니까. 옛날엔 재미없을 때가 너무 많아. 성령 받으면 대부분 다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시록이 제일 그 결정체입니다. 성경사에. 계시록 완전히 성령상을 충만하면 들어가면 다 상징이 다 이해가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수련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 수련하면서 낮추면서 성경 하루에 기도하면서 한 3시간씩 아침에 기도합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그거 안 하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전화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면 저는 그게 큰 기쁨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받으면요. 좋다 그랬죠? 뭐냐니까 나의 인생관 주님이 나를 향해 콜링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인생이 확 역전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잡아갔던 걸 나의 생명도 뺏어가려고 하고 나의 전세상 몰수했던 걸 모두 다 100% 갚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직도 방언사 안 받은 분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 오시면 제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성도들 같이 교제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오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겠다든가 누구 하겠다, 친구 하겠다, 선배만 누구 하겠다, 그건 망조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아무도 완벽한 적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고,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컨펌 받아야 되고, 모든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고, 환상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재다짐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름 몸을 다 주십니다. 또 그리고 도울 자들 다 보내주십니다. 빼앗긴 거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한 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북 자유공화국 이런데 지름길이 될 것이고, 아시아 성교사님들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는 함께 힘을 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에 동참하여서 참으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성교 사명을 따라서 가는 위대한 용사로 인할 것을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